안녕하세요. 초연을 향한 니체 명철철학입니다. 오늘은 세습한 7절 초연의 덕목으로서 진실되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되기 적은 수요의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럴 수 있는 자들도 아직은 그러고 싶어 하지를 않으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자는 저 선하다는 자들이다. 여기 선하다는 자들을 보라. 선하다는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법이 없다. 이제 진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선하다, 참되다가 아니고 진리와 이렇게 대응해서 진실이라고 봅니다. 진실, 참이라는 말은 진실과 진리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제 진실. 그러니까 니체는 진실과 정의 이런 것을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진실하다는 것이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왜 진실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는 말이니까 진실되기는 쉬운 것 같은데 니체는 진실이라는 것이 어렵다. 그것도 선하다는 사람들, 가장 적은 자는 선한 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적은 자는. 왜 그러면 진실을 말하기도 어렵고 진실을 행하기가 어려운가? 그 진실이라는 말은 참 쉽지만 요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진실의 근거, 잣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명이 되는데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그 진실의 근거를 사람들은 대지를 못하죠. 대지를 못하죠. 그 근거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죠. 진리라는 것이 바로 진실의 근거, 그 도덕의 근거, 그것을 이제 또는 제고선 또는 덕의 근거를 도덕이라고 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진실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라는 말이 일상에서 전혀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은 상업적으로 쓰이고 아주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사실 진리라는 말은 그 대학의 학문의 목적이 학문의 그 목적이 진리 추구해 가지고 대학마다 교훈으로 그 진리를 삼는 학교도 많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진리는 나의 아주 그 라틴어로 베리타스 그 라틴어까지 쓰면서 그런 진리를 대학이 교훈으로 삼는 데가 많은데 지금 과거에는 그래도 진리라든가 정의 이런 걸 대학에서 좀 추구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지금 대학에서도 오히려 이 진리라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완전히 자본주의의 그 어떤 직업훈련소로 전락했기 때문에 대학이 완전히 과거의 대학하고도 완전 다르고 학문의 전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진리 이런 말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니체는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니체를 상대주의라고 말하면서 진리 이런 걸 니체하고 이렇게 연결짓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니체는 진리, 진선미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결코 상대주의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절대주의자라고 봐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진리를 말하지 법이 없다. 그처럼 선하게 되는 것, 정신에게는 일종의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이 어떤 정신병의 그런 일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 곧 사람을 얘기하겠죠. 이들 선한 자들은 성복도 하고 항복도 같은 말이니까 양보 정도, 양보도 하고 항복도 잘 한다. 저들의 마음은 따라하며 바탕은 복종한다. 그러나 복종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하다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처하는 사람도 많죠. 다 자기가 선하다고 하니까 그 선하다는 사람은 복종, 그러니까 낙타죠. 낙타의 그 심리, 복종은 잘한다 이 말이죠. 외부의 어떤 그런 명령의 복종, 법이라든가 관습 이렇게 다 복종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경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복종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줄도 모르고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청이라는 건 이곳 복종하는 그런 자기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면 복종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의 진리가 여러 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절대적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라는 의미. 하나의 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하다는 자들이 악하다고 부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데 모아져야 한다. 오, 나 형제들이여, 너희는 이러한 진리에 걸맞을 만큼 충분히 악한가? 그러니까 선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함 거기에서 오히려 진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데 뭐 일반 사람 이런 거 상상하기도 힘들죠. 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왜 또 도덕에서 선악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니체가 이제 도덕 철학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진리 이런 것을 도덕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제약을 하고 도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도덕이 진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선악법을 포함해서 선악이 어떤 진리가 나아가는 걸 길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탄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철학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어떤 새로운 발견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면은 법과 도덕이 일단 차단하죠. 법과 도덕이. 뭐 과학에서 뭐 위대한 발명을 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되고 도덕적으로 뭐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딱 그냥 차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도덕이 진리를 가로막아 왔는데 니체는 새로운 진리가 그러니까 초인의 진리가 되죠. 초인의 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들이 다 모아진다고 해서 다 진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융합시키고 걸맞는 것으로 만들어내야죠. 창조를 해내야죠. 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이냐 하는 거 이제 대단한 모험, 끈질긴 의혹, 매정한 거부, 실정, 생명 속으로 파고들기, 어찌하여 이것들은 좀 전에 한데 모여지기를 못하는가. 진리는 이와 같은 씨앗에서 탄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인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다 끄는 거죠. 모험, 대담한 모험도 그냥 모험이 아니라 대담한 모험, 아주 목숨을 거는 모험이죠. 그런 모험, 끈질긴 의혹,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어떤 비판 능력, 그리고 매정한 거부, 아닐 때는 완전한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니체는 또 위대한 거부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리고 실정, 역겨움이죠. 기존의 질서에 대한 어떤 역겨움 같은 거. 그리고 생명속으로, 요거는 말이 좀 다 이 말이 좀 부정적인데 요 말은 좀 긍정적이잖아요. 생명속으로 파고든다. 이 말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선이다 이 말이죠. 말로는 선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지만 그 내부를 까보면 니체가 볼 때는 거기는 오히려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생명의 적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도덕 속에 있다는 거죠.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도덕도 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적대적인 그런 질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니체는 진정으로 생명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험이 되는 거죠. 죽음의 세상, 죽음을 재촉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그 이방인의 그 까미라는 그 소설도, 그 이방인의 그 까미의 소설 보면은 이방이 아니죠. 까미의 이방인의 그 이방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주제가 죽음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누가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게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도 죽음이 사실은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지식은 사악한 양심이라는 것과 나란히 성장해 왔다. 너희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자들이여, 저 낡은 서판을 부셔보라. 지금까지 지식은, 그것도 말이 뭐 좀 이상한데, 지식이라는 거, 뭐 이게 지식, 뭐 학문, 진리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전해 오는 것은 오류를 가지고, 니체는 진리는 항상 오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역사, 철학의 역사라든가 이런 25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뭐 진리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죠. 플라톤이 뭐 진리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플라톤은 그것을 계속 또 이제 후대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비판하면서 계속 새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오는데 그 과정에서는 항상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그러니까 오류라는 것을 거치고,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어떤 정설이 나오면 또 가설이 나오고, 비판하면 또 새로운 거, 정반하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보하는, 그 지식도 그렇게 진보하는 면이 분명히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니체가 봐서, 이 사악한 양심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오류를 전제하니까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류가 전제하고 그 오류가 따를 때는
그 사악한 양심이라기보다 양심의 어떤 가책, 양심의 가책도 반드시 따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 깨달음에 이런 자들이요. 전할건설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책에는 또 인식하는 자들, 인식. 그 전에 우리 했던 그 책에는 이 책에는 이렇게 좀 번역이 중요한 개념들에서 번역이 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깨달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식하는 자. 왜 그러냐면 인식이란 말이 독일 말로는 요 인식이라는 말이 뭐 통찰, 깨달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니체는 여기에다가 또 더해서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식한다는 말은 반드시 초인의 그 절대적 조건이 창조하는 거죠. 자기의 삶이든 뭐 세계까지도 창조하라고 하기 때문에 창조의 의미를 담아서 니체는 인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말을 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독일 말 인식 뭐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에켄트니스 뭐 그런 그게 이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라는 말에 그 독일은 여러 뜻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인도에서 인도의 그 인도 말 보리 살탈 때 그 보리라는 말이 그런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고 지혜 뭐 이런 진리 그런 뜻도 있듯이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어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독일어의 그런 다양한 뜻이 인식, 에켄트니스 그 말에 그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식하는 자 이렇게 해야 그게 옳습니다. 요거는 좀 잘못된 새로운 시도 같은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이제 불변과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물 위로 교각이 세워지고 좁은 판잣다리가 난간이 덕물 위에 솟아오르면 누군가가 만물은 유전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 유전은 유명하죠. 그 뭐 헤라클레이토스인가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만물은 유전 변화한다 할 때 이제 만물 유전한다. 근데 그 150년 전에 니체는 이 변화한다는 것을 그 시대만 해도 지금도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대단히 꺼리죠. 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요런 말들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어질 것이다. 멍청한 자들조차도 그에 반대하고 이에 반대하고 나서리라. 뭐라고? 멍청한 자들은 말할 것이다. 만물이 유전하고 있다고. 교각과 난간이 이렇게 강물에 여기 내용은 쉽습니다. 쭉 그냥 읽어도 되겠습니다. 강물의 모든 것, 사물의 모든 가치, 교량들, 개념들 일체의 생각 이렇게 저렇게 고정되어 있거늘 하나같이 고정되어 있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할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다리들, 뭐 사물들, 이런 사물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죠. 사람도 사람의 모양이 얼굴이라든가 뭐 이렇게 변하긴 한데 쉽게 변하지는 않단 말이죠. 일관되게 어떤 기본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런 게 있듯이 그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얼굴 모습 이런 게 다 평생 간단 말이죠. 목소리라든가 지문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라도 크게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또 개념이라는 요 말이 나왔어요. 개념과 선악도 그렇게 안 변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죠. 요거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말 변하기 어려운 이유가 요 개념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념들이. 선각도 마찬가지고 도덕도 이것도 잘 변하지. 개념이 변하지 않는 건 또 거기에 언어가 변하지 않는 언어가 100년 단위로 이렇게 봐도 100년 전에 말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하지 않죠. 그리고 1000년 전으로 봐도 한자 같은 거는 2000년 전에 한자가 지금하고 뜻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어떤 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이게 진짜 변하지 않는데 이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인간이란 정의, 인간의 본질을 철학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탐구해 왔는데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런 정의를 내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은 이게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전혀 그 타당성이 없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이성적 존재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인간의 이성적 존재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호모 사피엔스 그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인간이 이성적이다 하는 것은 뭐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것까지도 물론 옛날에 잘못 본 거죠. 옛날에 25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때는 아무런 뭐 그런 철학적 깊이 이런 게 지금보다 못했기 때문에 오판을 한 거죠. 오판을 한 게 뭐 천동설 이런 식으로 지금 2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같은 성가 요구는 법 같은 것도 거의 뭐 100년이 가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법이. 뭐 사회는 변하고 물질적인 어떤 조건은 많이 변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법들은 뭐 거의 100% 얘기해도 될 정도로 뭐 90% 정도는 다 일본 그 일제 때의 법을 그대로 그냥 베껴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참 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변하지 않는 거, 요런 거는 변하긴 변하겠죠. 변하는 것들도 뭐 있기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 변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이라는 맹수를 길들인 저 혹시만 겨울이 오면 더없이 슬기로운 자들조차 의심을 하게 된다. 진정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겨울이 되면은 강물도 꽁꽁 얼어붙으니까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볼 수 없고 이러니까는 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모든 것은 정지했다. 이것이야말로 겨울이 가르치고 있는 제대로 된 가르침의 하나로서 불모의 시기를 위해 좋은 것이고 겨울잠을 자나 주의를 피해 집에 들이박혀 있는 자들에게 훌륭한 위안이 된다. 참 이 변하지 않는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급변하는 시대, 문명의 이런 발전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변했다고, 많이, 발전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또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나 지금이나 이렇게 다 사람이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죠. 이게 달라지는 거, 뭐 그럼 낯선 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불안감도 느끼고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 변화를 뭐 새로운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지만은 실제로 또 변화하는 것을 끄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정지했다. 그렇게 정지했다, 고정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150년 전에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것은 정지했다. 따뜻한 봄, 그러나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오면, 이제는 이제 이 바람을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봄바람 그 같은 가르침을 뒤엎는 설교를 한다. 이제 봄바람이 오면은 그렇게 이런 생각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따뜻한 봄바람은 수소도 아니고, 황소, 그냥 수소라는 말을 잘 안 하죠. 그냥 황소, 우리말에 황소, 암소는 그냥 소는 암소를 주로 말하고, 수소를 말할 때는 황소라고, 그렇게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봄바람은 수소, 그러나 밭이나 갈도로 길들이는 수소가 아니다. 그것은 성난불로 얼음을 마구 깨무시는 난폭한 수소, 난폭한 황소이자 파괴자다. 깨어지면서 얼음은 판자딸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밤바람이 불면서 봄이 오면 겨울이 이제 다 얼음이 녹고 이러면서 모든 게 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변화라는 것을 또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형제들이여 지금 모든 것이 유전하고 있지 않은가? 흐르고 있잖아요. 유전이란 말은 플로우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난간과 판자다리가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가? 그 누가 아직 성과 악이라는 것이 매달렸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5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성과 악이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인식이 아직도 약하다 이 말이에요. 성과 악이 아직도 매달려 돼. 옛날에서 뭐 조선시대의 그런 도덕이 지금도 지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500년 전에 1000년 전의 도덕들이 지금도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매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달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매달려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죠. 활동이 아니라 매달려 있다는 것은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강물에 비유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쉽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요 불변과 변화 이것은 너무나도 이게 참 심각한 주제죠. 이게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이 변한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변한다는 거, 악화되는 거, 뭐, 퇴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화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변화도 어렵지만은, 진화되는 거, 개선되는 거, 혁명하는 거, 요런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요런 진보라든가 요런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변화와 이 불변을 이야기할 때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재앙이로다 축복이로다 이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 나 형제들의 골목골목 누이면서 이렇게 해서 전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봄바람이 불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면은 뭐 재앙이 되겠죠. 일단 그런 기득권층의 재앙이 되고 또 새로운 질서가 이제 설 수 있으니까 파괴됨으로써 설 수 있는 것도 축복이 동시에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변화와 이 불변이라고 하는 요 주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또 철학적으로 뭐 절대냐 상대냐 그런 문제하고도 겹치고, 사람들은 상대주의 이러면은 상대주의는 변화 이런 거 긍정적인데, 상대주의를 말하면서 또 이제 변화를 또 싫어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변화를, 물질적인 그런 거는 변화,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구하려고 안달을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대단히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주의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말로만 상대주의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상대주의는 또 그게 진리라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만일 변화가 뭐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변화가 또 너무 강조되면은 그것도 이제 완전 그 난장판이 되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비유를 예를 들면은, 몸 같은 것이 뭐 세포는 한 달마다 세 달이면 거의 다 뼈 세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세포 한 서너 달 정도가 되면은 세포가 다 교체가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모든 한 뭐 70조 개의 세포가 다 바뀌거든요. 다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럼에도 전혀 바뀌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관이라든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만일에 이게 다 바뀐다고 해서 몸이 다 바뀐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그건 뭐 그래 되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혼란이 오고 몸이 뭐 다 바뀌면 그러니까 다리가 팔이 되고 위가 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건 그 일정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뭐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이 일정하듯이 그런 변화 속에서도 항상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변화와 요 불변, 이것은 변정법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게 또 어렵죠. 변정법들을 조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변화해야 되고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선과 악하고 숙명, 자유,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건 또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죠. 요 불변, 가변, 뭐, 그것도 어렵지만, 여기 지금 선악을, 니체는 도덕 철학이라고, 이제 도덕이라는 것이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 의미가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숙명론이라든가 요 자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숙명 그러면 이게 도덕하고 관련이 없고, 자유라는 것도 뭐 도덕하고 큰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덕 철학, 그러니까 도덕이 아니고 도덕이라는 게 했을 때는 그 유치한 뭐 학교에서 그런 도덕 윤리 그런 것도 도덕이고, 이제 철학, 요 책이 철학책이니까 우리가 철학을 하니까 철학에서 도덕은 도덕 철학은 이제 생략하고 그냥 도덕을 할 때는 반드시 철학적인 도덕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에서는 이 숙명과 자유라는 것이 이제 선악을 결정하는 아주 그 결정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숙명과 자유라는 것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선악이라고 불리는 진부한 생각이 있다. 진부한 망성이다. 선악이라는 것이 진부한 것이다. 진부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언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 점성술사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망상이라는 거죠. 예언자 이런 것은 다 종교죠. 종교에서 이제 도덕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철학에서 이제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종교가 오랫동안 동이든 서양이든 다 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뭐 중세 같은 건 뭐 천년 중세 그러면서 그 완전 종교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런 전통이 지금도 이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모든 선악을 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망상인데, 그런 그 종교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느냐, 모든 것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낙타에 요구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한다고 이제,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다. 모든 것이 운명이면은, 숙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다 이제 결정론, 자유의지론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것이 결정되어버리면 그거는 뭐 인간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 낙타의 이제 그런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 낙타, 지금 이제 자유, 요건 또 사자고, 요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니체는 요 두 개의 문제도 복잡하다는 것을 뭐 이제 시적으로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아주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깊이 다루면 또 시간이 또 엄청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일단 이야기하면은, 요 뒤에서는 또 이제 종교인들이 모든 것은 자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이런 시대, 낙타의 시대가 이제 변화해 오니까 낙타의 시대가 이제 사자의 시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제 니체는 사자의 시대로 보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자유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강조했단 말이죠. 모든 것은 자유다. 네가 원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자, 뭐 여기 좋은 말 같죠. 사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말 같고, 니체도 이제 그 낙타, 사자 이런 단계를 밟아서 사자를 좀 긍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사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숙명을 말하면서 낙타의 시대를 이렇게 강조했고, 또 이제 사자의 시대.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종교에서 이미 자유의지라는 것은 종교에서 나온 거죠.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억압하면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그 신이 인간한테 부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부여해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간이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니체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벌. 자유라는 것이, 요 모든 것이 운명이다 이러면 낙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죠.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자유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거죠. 숙명에다가 이제 자유라는 것은 말로는 자유지만은 처벌하기 위해서, 단죄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라는 게 없으면 죄인이 될 일이 없죠. 모든 것이 운명이다 그러면 낙타에게 자유의지가 없기에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는데, 자유라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범죄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는 이 자유를 형벌이라고 딱 이렇게 딱 그냥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형벌이다. 인간은 자유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행벌이라는 걸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자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비판적으로, 여기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요 종교라는 점성수, 예언수, 이런 말을 통해서 이것도 나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이유가, 사자는 자유라고 해치면서 해방했지만은, 해방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해방이 되면 자기가 나아갈 길, 뭐 자기 삶을 창조하고 아예 단계로 가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데, 해방만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해방이 됐지만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사회를 갖다가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와서 미군의 어떤 그런 식민지, 한 3년간의 미군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 그런 게 없으면 해방돼도 또 다시 이제 식민지로 전락했듯이, 자유라는 것이, 사자의 자유,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문제가, 그래서 이제 니체가 하는 것은 선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악이 망상인 이유가 이런 운명이다, 뭐 자유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된 선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뭐 자유를 니체가 뭐 강조하는 듯, 뭐 그렇게 자유주의자니 뭐 이런 식으로 니체를 갖다 오용, 남용 뭐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니체는 그렇게 자유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 그 인간의 이성이 부정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뭐 과학적으로 다 그 이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존재에게 자유라는 것도 당연히 긍정되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니체는 뭐 이제 권력의진, 영혼핵인 이랬던 신화적인 그런 걸 끌어들이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런 숙명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니체가 또 운명애라는 것도 말을 하는데 운명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운명은 사실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할 필요가 있고 또 자유라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자유가 또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또 잘 융합하는 거. 이것도 이제 변증법칙을 동의를 잘 해야 되죠. 변증법칙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명과 자유의 변증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쪽 역사에서는 운명만 강조되고 또 뭐 자유만 강조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악 이로 인한 여기서 이제 도덕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것도 이제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결정하는데 이제 자유와 이 운명이라는 거, 요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선악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선악과 함께 자유 숙명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10절도 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이 뭐 10계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같은 말씀을 신성하시다고 일컬었다. 그래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발을 벗었다. 그러니 문론이 이들 신성한 말씀보다 더 그러나 고약한 도둑과 살해자가 일찍이 세상 어디에 있었던가? 온갖 생명 내부에도 강탈과 살인한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요 이제 그 살인 뭐 도둑질 요런 문제 참 요런 거는 또 상당히 그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니체는 이런 것들이 누가 더 이런 말을 한 사람들, 이 신성한 말씀보다 더 고약한 요런 말을 한 사람들, 그게 더 이제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 말이 살인하지 말라 요런 것들이 그 전에 국가 우상에 대해서 국가 우상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그 니체는 국가의 우상이라는 데에서 일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선량한 사람, 고약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독배를 들어 죽어가는 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국가가 니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 국가 법이, 기본 법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국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폭력 그런 말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독배를 들어 죽게 한다 이 말이죠. 선량한 사람, 고약한 사람 가리지 않고 한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국가다. 그러니까 정신을, 사람을 진짜 죽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게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는, 정신을 죽이면 완전히 그냥 인간을 완전히 오히려 정신을 죽이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짓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봐도 해방 이후에 그 국가가 그 뭐 민주화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100만 이상을 죽였단 말이죠. 그렇게 실제 죽인 그것도 문제지만은 정신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린 거. 정신을 거의 뭐 물화, 사물화, 인간 아닌 것으로 정신을 완전히 그렇게 그냥 뭐 박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정신을 말살했다는 거.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자기 자신을 상실한 게 이제 정신을 말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 일제시대 때 그 민족 정신을 말살한 그런 식으로 인간의 정신을 국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목숨을 끊어가면서 그것을 불러 생이라고 말한 거, 그것을 국가란다.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건 국가가 그게 생이다, 삶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새로운 우상은 자신의 주변의 영웅들과 영예로운 자들을 세우고 양심과 햇빛을 쬐고 싶은 것들은 이 냉혹한 괴물 이런 얘기 했죠. 하여튼 요 국가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이 니체는
그게 이제 안 맞다 이 말이죠. 신성한 말씀보다 더 고약한 살인자가 어디 있나. 생명 내부에도 약탈과 살인한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요 말도 또 이해가 참 어려운 말인데, 약탈과 살인한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요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제가 앞에서 그 인간은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의 삶이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죽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참 이게 심각한 문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이 동물보다 그다지 뭐 나은 것이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죽음과도 또 비교가 된단 말이죠. 죽음하고 그러면 얼마나 인간의 삶이 다른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니체는 이 문제를 그때 지적하면서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일부 죽음에 대해서 그 요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버티고 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신들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 썩어 빠진 그리고 벌레 먹은 것들을 모두 흔들어 떨어뜨릴 폭풍이 불어닥쳤으나 그러니까 이제 과의 삶을 니체가 과일에 비유해서 말한 것인데 신맛을 내는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과도 있고 그런 사과는 물에 익어서 노랗게 변하면 주름 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이제 과일 생애 실패한 사람이 허다하고 독충이 그런 자들 심장을 갈라먹는 자 그런 자는 죽는 데 선하거나 저망송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쓴다면 죽는. 그러니까 요 이제 과일도 그 과일이 익으면 떨어진단 말이죠. 과일이 익으면 떨어지고 이제 죽는 것인데 이제 비우니까.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숙하고 그 결실을 맺었으면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제때 죽으라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제 죽지도 않고 요런 썩은 사과 썩은 뭐 이런 과일처럼 매달려 가지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오랫동안 버티고 하는 거 요런 생은 그 생이 삶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 빠진 것들은 흔들어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질 폭풍이 왔지 불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니체는 하여튼 이 인간의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탈과 약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강탈과 약탈을 뭐 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죽음만큼 그렇게 뭐 죽음보다 그렇게 뭐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은 요것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신성지 되면서 진리 자체가 사라지냐.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그런 도덕의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의해서 이제 진리가 이제 말살된다 이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도덕,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자연의 질서하고 안 맞다. 인간의 도덕이라는 건 자연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 진리, 초원적 진리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일체의 생명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을 신성하다 일컫는 것, 죽음의 설교자였나. 오 형제들 부셔보라, 낡은 쇠판을 부셔보라. 그러니까 그 종교, 죽음의 설교자는 종교인데 죽음의 설교자, 종교는 말은 생명을 이렇게 말을 하죠. 생명을 산다. 근데 죽음의 설교, 생명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부하고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